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창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또 평신도 선교 헌금 드리는 또 주간이기도 하고요. 아침에 잠깐 이제 같이 사역하는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같이 사역했던 동료들의 카톡방이 있는데 소식이 하나 떴어요. 저 필리핀의 세부 섬을 중심으로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 거의 뭐 도시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있고 전봇대나 이런 것들이 집 다 무너져가지고 전기도 다 나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저희 이제 또 후배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괜찮냐고 이렇게 묻는 이렇게 카톡이 올라와서 상황을 보면서 또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제 와이프한테도 우리 세부에서 또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계시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괜찮냐고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카톡도 한번 보내보라고 했는데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추운 겨울인데 거기는 1년 내내 더운 날씨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지역들이 많이 상하고 태풍이 지나간 지역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또 지난주죠. 우리 미국에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지금 시기에는 전혀 한 번도 불지 않았던 토네이도가 일어나지 않았던 토네이도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시 한 도시가 전체 다 없어질 만큼 큰 피해.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도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뉴스들을 접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선교라는 단어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안 좋은 사건들이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죠. 코로나 때문에 유럽, 영국, 아프리카, 지금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요. 일찍 먼저 섬겨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 선교 지역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빨리 하루속히 이게 좀 정리가 되어져야 우리 사역들도 좀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전도 사역도 우리가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에 빼앗기는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것에 내어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교회의 이유가 있는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 우리 특히 평신도 선교 헌금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들을 두고 우리 눈을 조금 더 넓혀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복음 전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나라가 이렇게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들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창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한동안 산부 예배 때 그 성경 안에 있는 전도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10가지 정도 되어지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10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장을 향한 우리의 눈을 이렇게 확인하고 또 뜨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원죄 사건 이전에 일어난 사건, 첫 번째가 창조 사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창조 사건이라고 붙이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먼저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전 성경 지금의 온 역사 인류의 역사에 근본을 선포하시는 선언입니다. 큰 대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성경이 뭐 이렇게 이렇게 소속되지 않고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은 독립적으로 이 성경 전체가 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 속에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근본 자체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모든 것들을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는 대선언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영상 하나를 봤어요. 무디 과학원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 전도단체가 역사가 지나가면서 문화를 남기고 자료를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에 굉장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한국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주로 거의 미국의 20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거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영향력들이 우리 한국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호주에서도 넘어오고 캐나다에서도 왔지만 주를 이루었던, 그래서 우리도 뭐 이 지역의 호남 지역의 선교사들 어떤 역사 유물들을 보면 거의 뭐 20살, 21살, 22살, 23살 뭐 이런 대학생들 나이죠. 그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염병이, 토착병이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나라에 와서 어떤 분은 몇 개월을 배를 타고 와서 발을 딛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죽어버린 순교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선교사들이 참 많이 선교의 피를 흘려주셨던 땅이 됐는데요. 그 위에 때 전도운동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많은 사역자들이 감동되어지고 열정을 품게 되고 그게 또다시 교회로 지역으로 전달되면서 그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전 세계 하나님의 소원을 들고 가자. 그래가 인도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이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조선 땅이라는 곳까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했죠. 그 무디 과학원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실제 그 과학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사건들 영상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한 거를 굉장히 과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요.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야만 이 우주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지 조금만 각 하나만 틀려도 몇 도만 해도요 어느 순간에 이게 서로 부딪히고 난리나서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대요. 그런 걸 이제 쭉 과학적으로 과학자가 직접 설명을 해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아무 덧붙이는 설명이 없어요. 과학적인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딱 설명하는 영상이 딱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딱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뭐 전도해가지고 뭐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영상 쫙 끝에 딱 조용하게 자막 하나 딱 뜨는데요. 이 구절이 떠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우주가 움직이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창조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제가 적어 볼게요. 혼돈, 공허, 흑암.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굉장히 황폐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이 상태를 두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쭉 뭐를 들어가냐니까요. 이 창조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을 싹 다 밀어내고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서는 아무도 살 수도 없고 거할 수도 없는 현장, 이 상태를 밀어서 몰아내버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하시는 사건이 창조 사건입니다. 정리하심에 들어가요. 막 집에 이제 여러분들 막 정신없이 아이들 방에 가면 뭐 이게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정신없이 어지러져 있는 집이 있죠. 근데 손님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정리를 새로 시작해서 싹 깨끗하게 밀어낼 건 밀어넣고 다 집어넣는 제자리에 다 집어넣는 것처럼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황폐된 상태를 밀어내고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 창조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첫째 제가 3절을 읽은 이유가 빛이 있으라 그래요. 빛을 만들어서 뭘 밀어내버려요? 어둠을 밀어내신 거예요. 어둠을 한쪽으로 쭉 밀어내고요. 빛이 딱 중심이 되도록. 물이 다 궁창이 하나님이 둘로 나누셨죠. 위에 궁창, 아래의 궁창,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고 아래의 궁창은 한쪽으로 물을 한쪽으로 다 모으셔서 한쪽으로 다 몰아넣어가지고 그건 바다, 그리고는 물이 다 빠져나가고 드러나 있는 뭇, 그거를 땅이라고 칭하셨어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뭘 해요? 질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막 아무 질서 없이만 정신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을 통해서요 질서를 바로 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질서를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전에도 한번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나눴던 부분이죠.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는 어둠, 빛과 어둠이 딱 갈려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는 둘째 날은 궁창을 위아래로 나누시죠. 그래서 위는 하늘이라고 칭하세요. 한쪽은 밑으로는 이제 나중에 셋째 날 바다라고 명령하신데 물이 아래 궁창에 물들이 다 쌓여요. 셋째 날은 이 아래 궁창 이 물을 한쪽으로 다 몰아넣어서 묻이 드러나요. 이거를 땅이라 칭하세요. 그리고 물들이 다 모였죠. 여기는 바다라 칭하십니다. 다 정리 딱 하셨어요. 그리고는 밑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넷째 날, 다섯째 날 막 생각나는 대로 지으신 게 아니고 창조는 굉장한 질서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가. 여기는 주관하는 물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이 빛과 어둠을 주관하도록 해, 달, 별을. 굉장히 창조 질서, 창조 원리는 정확해요. 궁창이 하늘에 이 하늘을 주관하는 것으로 새를 창조하셨어요. 이 바다라는 물에서 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걸로 물고기를.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쓰잖아요. 새는 하늘에서,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고는 이 땅을 주관하는 걸로 생물을, 짐승도 가축도 지으셨어요. 이 생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제 이 전체를 다 주관하는 자로,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귀하게 지으셨어요. 여기에 노예로 사고 돌 가지고 물 떠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걸 주관하고 사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분위기의 노예, 시간의 노예, 일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닥치고요, 흔들고요. 아,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지만은 멈춰야 돼.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몸이 너무 내가 힘드네? 잠깐 멈춰. 그리고 몸도 쉬어주고. 왜요?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관리자로 두셨지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게 뒤바뀌는 사건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이게 다 뒤바뀌었어요. 우상 숭배가 거기서 시작하고요. 내가 이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주관하는 자로 그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창세기 3장에 이게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죠. 우리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라고 하는 순간 이 모든 만물들이요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요 인간을 넘어서요.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노예되고 끌려다니고 돈에 노예되어지고. 이게 창세기 창조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뭔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라는 수준이 아니고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던 거를 다 한쪽으로 몰아내고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 더 구절이 더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딱 겹치냐니까요.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주변을 막 맴도면서 날개짓하면서 맴도면서요 그 새끼를 어떨 때는 떨어지면 받아내고 다시금 끌어올려주고 키우고 날개짓을 아주 강력한 새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도 시키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 장면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와요. 이 장면이요 거의 흡사하게 딱 이미지가 겹쳐요. 수면에 이렇게 너무나도 정신없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그런 상태에 있는, 황폐되어 있는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세요. 우리 인간이 이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통제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놓일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 가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2절 안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원죄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잠깐만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확인해야 될 존재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는 이 창조 사건, 이 창조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안에서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해결되거든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의,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하셨죠. 원죄 이전에, 인간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천사라는 존재, 그리고는 이 천사가 타락해서 나온 사단,
천사도 인간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설지 아니면 우상 앞에 설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지 아니면 자기가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할지, 결국은 대항해서 사단이 되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원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존재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27절, 28절 인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과 사단의 활동들, 그리고는 우리 인간, 이 세 개가 이해되어져야 창세기의 원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이전에 이 사건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문제, 창조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반드시 여러분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결과를 못 찾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이번에 저 수능에서 모든 학생들 좀 성적표가 좀 늦게 나왔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잘못됐어. 그럼 답이 없어요. 그래도 그 점수, 그 학문은 다 점수 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틀린 문제예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래서 세계의 문제에는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결과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문제, 세상의 문제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시작됐다면 그걸 끝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이 세계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데요.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공격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이유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 있고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답도 있을 거예요. 왜 시작됐는지 끝을 낼 수 있는 또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세계의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 교회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걸로 어디까지 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고통은 전달이 되어져요.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세, 마지막 때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전 세계에 어떤 문제가 오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교회 안의 문제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져 가요. 다른 10명은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그 등불의 문제, 어디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들에 대한 시작과 끝, 문제와 해답, 원인과 결과, 이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세상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사건들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갈 건데요.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뭐하고 비슷하냐니까 여기하고 비슷해요. 도저히 이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영적 문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어떤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게 원인이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오늘 본문 1장 27절 28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부분이 깨어지고 망가지니까 생긴 문제, 영적인 문제다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데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원인과 문제와 시작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세요.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 복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서 세상의 분위기 막 그거 말고 우리는 진짜 걸 알고 있는 진짜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알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 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돼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이 모든 존재를 완전히 결박하신 요한일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완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흑암 이 땅을 완전히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나라를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 신, 세상 임금처럼 군림해가지고 자꾸 다른 일을 벌이고 있어요. 멸망으로 끌고 가요. 이를 완전히 해결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떠남이라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 여기에서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은 죄의 저주는 하나님께 가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는 끝을 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방해되어지는 사단 완전히 멸하시고 죄와 저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완전히 여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이것 때문에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바뀌냐니까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노예로 있으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공부도 하고 학적으로 막 가도요 신분이 놓이면 자식을 낳으면 신분 노예 자식을 낳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해적선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해적선 안에 있으면 거기서 착하고 또 착하면 진짜 나쁜 놈이 돼요. 왜요? 해적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면 해적들이 도둑질 잘하도록 엄청나게 잘 심부름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데서 못되게 살아야 돼. 해적선 안에 있을 거면 그 안에 있으면서 시키는 거 다 해. 밤새 가면서 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는요 해적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 착하니
우리가 뭐 잘 살아야 되니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니 그거는 그때 상황이에요. 해적선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행위 아무 상관이 없이 똑같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신분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오는 권세, 힘, 이거를 창조 사건 안에서 우리는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죄 이전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미리 원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받을 것들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간단하게 성경 안에 있는 좀 중요한 사건 한 10가지를 같이 3부 예배 때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 이전에 그 원죄 사건 이전에 원죄 사건이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땅에는 그 이전에 창조 사건은 단순히 뭔가 하나님이 필요한 물건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굉장한 질서를 정리하시는 시간표가 창조 사건이다. 그 정리하는 아주 중심에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모든 독수리가 새끼들을 품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 맴도듯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구원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미리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황폐되어 있는 그 상태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또 성탄절이 있는 주간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복음, 구원의 축복들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또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